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받는 상태로 끝이 납니다. 근데 본문의 정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로부터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 재판에 따라 그는 무죄 석방이냐 아니면 사형 선고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살아서 계속 교회를 돌보는 것이 더 좋은지 생각하고 염려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형당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과 가난과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근심거리가 또 있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또 바울을, 몸이 좋지 않은 바울을 좀 돌보기 위해서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깊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 염려를 보면 지금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곧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상황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 나름대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부름꾼으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안팎으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할 거리가 많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염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바꿔 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즉 의식주가 우리들의 염려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문제가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을 하루라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한 근심과 염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일을 진행할 때 적당한 어떤 부담감, 또 염려는 그것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와 근심, 걱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아주 큰 스트레스는 우리의 식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게 하고,
몸이 약하게 돼서 몸을 축 처지게 만듭니다. 또 잠을 잘 못 잔다고 했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또 잠을 더 많이 자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영양 섭취도 불균형하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나친 염려는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이 위협 앞에 고민하고 있고 자신이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강하게 주장하기를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불행을 느낌으로써 불안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은 본성상 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것이 늘 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가 하는 권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사도는 즉각 이 권면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6절에서 기도라고 하는 말과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기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형태로든 대화하는 그 모든 행동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청원 기도를 말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함으로써 기도는 구체적인 청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이라서 못 들어주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시시해서 안 들어주실 일이 없으니 우리 마음에 짐이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것은 해결해 주실 수 없다.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시시한 일이라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 아뢰기는 너무 민망하다 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염려나 어떤 걱정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걱정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조금이라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절대로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것이 오늘 사도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시콜콜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귀찮게 여기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세세한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역시 넌센스처럼 느껴집니다. 자,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면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풍부하거나 또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서서 이것들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닥쳐온 이 어려운 염려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시며 자비로우신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감사하기 어렵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일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빛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았고 나는 너무나 혼자서 외로웠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도 나는 전혀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연약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더 좋은 미래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지금 앞을 볼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밝게 비추시며 우리 앞이 지금 아무리 캄캄한 상황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보면 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마음, 이해, 생각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도 신비한 효력이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이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바로 이 빌립보 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쇠사슬에 손이 매이고 또 착고에 발이 매인 그 깊고 어두운 축축한 감옥 속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맛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들의 기도는 감사와 기쁨에 환희가 넘치는 기도로 시작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힘든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외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찬양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절망과 공포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지킨다, 수비대가 주둔하면서 가고 오는 사람들을 통제한다, 또 보호를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수비대를 보내주셔서 아마 천군 천사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오고 가고 그래서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걱정에 빠뜨리고 근심하게 하고 또 원망과 불평 속으로 밀어넣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자비와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Christ is in me. Christ is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근심의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근심의 눈물이 변하여 평안과 환희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